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행복 워십,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피메이커라고 자부하는 김용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일 MC를 맡은 박춘석 목사입니다. 네. 박춘석 목사님은 몇 주 전에 진군식에 생애 첫 사회자로 이렇게 등극하셨습니다. 오늘 그렇죠. 행복 토크에도 저와 함께 하게 되는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고 네.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은 아마 이름 따라 생애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제가 이름을 설명하면 할 텐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7교구의 김성숙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집사님, 김성숙 집사님 아마 이쪽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와.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한데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별명은 미숙이고요. 날마다 성숙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7교구 김성숙입니다. 7교구 7구역의 네네네. 김성숙 집사님. 오늘 이제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진짜 현장이 지금 완전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어마어마한 관중객들이 지금 응원 군단들이 앉아 계시고 신성숙 집사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진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처음 교회 신앙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 풀어놔 주시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집에 믿고 이런 분 없고요.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고 그때가 유년부 때였는데 그 유년부 선생님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보기엔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뭐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고 근데 그분이 엄마랑 두 분 사셨어요. 두 분이서. 그래서 저를 데려가서 집도 저희보다 훨씬 예뻤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밥도 먹여주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잠도 재워줬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사춘기 때 뭐 이런저런 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네네.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네네. 중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2 중2가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중2. 네네. 그때 이제 뭐 사춘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교회 끊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돌아온 탕자인데, 야, 그러면 지금 다시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네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40년쯤. 10년 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 김성숙 집사님의 민증이 가지고 있는 순간이, 네네. 순간인데 40년 동안 신앙의 공백기가 있었다 그죠? 네네. 야, 그 스토리 어떻게 다시 교회 나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회에서 그때 그 유년부 시절 때 어떤 추억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막 교회에서 살을 보내주기도 하셨고 막 그랬는데 그게 성미일 겁니다. 네네네. 그 시골 교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도 하셨고 또 뭐 선생님도 그러시고 막 권사님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고 작은 교회에서 또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막 제가 마리아 역할도 하고 야, 그건 뭐 다 하셨는데? 네네 마리아 역할도 하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성경 암송대회를 교회 대표로 나갔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중2 때 교회 끊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야, 나쁘다. 네네.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를 갔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좀 제대로 외웠으면은 제가 안 나갔지 싶은데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이었거든요. 요 사랑장. 네, 그거를 뭐 이제 외우라 하셨는데 제가 막 안 하고 막 계속 농땡이 피우고 막 하기 싫더라고 이상하게 제가 막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이랬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죠. 입상 떨어지고 또 제가 그때 안 한 게
성경을 읽기를 늘 이제 체크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예. 근데 제가 안 읽고 막 읽었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의 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한 40년 동안 어쨌든 네네. 간에 이제 신앙의 공백기가 있게 됐는데 네네.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네네. 어머님과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네. 한번 그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어머님. 다시 이제 40년 뒤에 오게 된 거는 사실 이제 제가 그 이후로 40년 동안 떠나서 뭐 열심히 이제 사셨겠죠, 그죠? 그 떠날 때 이유가 3가지 정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마 그 수일학교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생각했는데 또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예전에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뭐지 소극적인 어린 아이였겠죠. 네네네. 내성적이고. 어떤 제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에서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되라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이거 불가능한 거를 왜 하라 그러시노? 이거는 아무래도 진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떨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고 어떨 때는 또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또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설교 말씀마다 할 때 아니 하나님 다 해주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해야 되지. 그러고 제가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나와서 제가 했죠. 씩씩하게. 그래서 제가 막 자신이 있었어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네네네,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50살이 됐을 때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그걸 경험했고 이것도 루틴인가요? 이게 표준인가요? 그래서 했고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생이 원래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지금부터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우연하게 그 무슨 삶을 위한 교육과정 이러는 이제 그 사회에서 하는 그 교육과정을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를 서울까지 KTX 타고 몇 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그때 제가 알은 게 제가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다. 정말 말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뭐 뭐든지 좀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50살이었을 때 제가 생각해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교회는 안 가고 그래서 있었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저도 뭐 그 교회 안 나올 때도 그러니까 뭐 죽음은 언제 분명히 올 것이고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 그 생각은 늘 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요 이게 죽음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확 와닿았겠네. 어떻게 확 다가왔냐면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나도 정말 먼지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싫었고 그다음에는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엄마가 잊어져야 되는데 계속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막 도저히 힘들어서 막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뻥 뚫린 느낌.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대신대학교를 제가 이제 KT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신대학교가 KT 회선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넘기려고 갔었는데 그때 담당이 홍보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어쨌든 또 기독교 학교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 어려움을 얘기하면 뭐라도 답을 뭔가 해결책을 좀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드렸죠. 엄마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다고. 죽음이 두렵다도 있지만 하여튼 엄마가 자꾸 보고 싶다. 세월이 갈수록 더 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로님이 교회 초대장을 하나 주죠. 축제 초대장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그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는데 어쨌든 잘 보이려고 이제 제가 참석하게 됐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네, 초대장. 5월에 초대됐고 그게 몇 년도일까요? 그게 2016년이었어요. 2016년 행축에 네네. 오신 거다, 그죠? 네네네네. 이야. 근데 예, 예. 목사님한테 죄송한데요. 예, 예. 설교 말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네, 별 생각이 안 나고 또 막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막 가기 싫다가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완고한 마음 같은 게 있었고, 근데 장로님한테 제가 가서 가기 싫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정확하게 찍어주셨어요.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뭐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딱, 그러니까 제가 세례 받았다는 걸 알고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 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애들 이빨 닦으라고 하면 안 닦는 거하고 똑같다고. 좀 소리를 높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축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아주 조용하게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제가 그 말에 뿅 왔어요.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면 믿어도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마음의 공허함과 계속 어머님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들, 추억하는 마음들, 거기에다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들이 있었죠. 더해진 차에 KT에서 영업 사원이시니까 그 이제 뭐 이렇게 바운더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신대학을 다 아시죠? 예, 우리 신학교인데 물론 다른 여타과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근무하는 저희 교회 황보수 장로님을 만나서 약간 그 마음을 이제 드러냈더니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쉽게 회선 깔아주고 계약서 써줄 줄 알았는데 행축 초대장을 내밀더라. 반전이에요, 반전. 근데 사실은 나중에 실제로 저는 계약도 그렇게 홍우수 장로님하고 못했어요. 그 담당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좀 순수하게 교회 오기를 바라셨다 이런 생각이 그렇구나. 들었어요. 야, 저는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본당 안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소위 말해서 행축 회심자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몇 년도에 또 몇 년도에 뭐 이렇게 돼서 제가 행축 몇 년도에 왔다가 제가 좀 뜸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많은데 우리 김성숙 집사님이 2016년 행축 회심자에 해당된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라고 또 황보 장로님이 일침을 딱 넣으니까 뜨끔하기도 하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오자마자 또 유년부에 이렇게 정착을 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구역에서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등록하자마자. 구역 목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인가 했는데 목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년부 교사이셨던 분이 더운혜 집사님, 제 집이 유년부 교사셨으니까 저보고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아시고 이제 유년부 교사, 보조교사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차피 다시 왔는데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우 스피릿이 통하네. 똑같으면 제대로 해보자 그냥. 네, 제대로 한번 안 해야겠다. 할건 때치우고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유년 교사. 물론 또 어릴 때 기억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그 선생.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도 내가 이 사랑은 갚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정말 제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많은 그런 주셨는데 야 이건 갚고 가야지 이 생각은 늘 했었어요. 근데 잘 됐다. 그래서 쉽게 예스를 한 것 같고요. 김 집사님 그 어렸을 때 윤영부 선생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좀 젊은 청년 시절 아니었을까요? 아가씨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뭐 유년부든 초등부든 어느 부서든지 간에 선생님 하고 계시는 우리 갈릴리 또래 또 샬롬 또래 또 집사님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아이들이 좀 농땡이 같아도 우리 김성수 집사님처럼 좀 인생의 방황을 하더라도 그 어린 시절에 선생님을 추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니까 바로 유년부 교사부터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김영호 목사님 유년부 때 받은 사랑을
유년부 아이에게 나눠주시는 집사님 모습이 멋집니다. 와, 박수해야 된다. 와.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행축으로 오셨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이 정말 중요한데 그 몇 년 사이에 체계적인 훈련을 너무 잘 받으셨어요. 그 받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유년부 교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제가 그때 그 유년부에서 받았던 걸 그대로 내가 하면 되겠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유년부 교사를 하는데 예. 아,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대답을 안 하면 저처럼 또 나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아까 3가지 기억나시죠? 3가지? 네. 그거 절대로. 3가지.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물어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혹시 너 궁금한 거 없니?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많이 물어봐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알아서 가르치고 또 잘못 대답하면 이건 큰일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성경대학은 2번 하고 또 2번 하고 뭐 교리대학 교사대학도 2번 했어요. 그러고 뭐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하나 빼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지금 전도폭발 하고 거의 김성수 집사님이 교회를 학교처럼 다니시죠? 네네네 학교처럼 학교인지 직장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지금 이제 전도폭발 훈련 받으시고 그렇죠? 우리 여기에 사역훈련 동기생 또 지금 글을 올려주신 김민영 집사님이신데 우리 제자반 사역반에서 제일 성숙한 김성숙 집사님. 야 이름이 한 칼 하네요. 김성숙 집사님 오늘 행복 토크 너무 기대됩니다. 또 최태출 집사님 남편분과 동생분 그리고 아들까지 가장 힘든 가족분들을 구원하신 김성숙 집사님 최고입니다. 김보은 목사님. 지금 듣고 있다. 지금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반 성경대학 2번 뭐 했는데 성경 빼고 다 했다 그러니까 김보은 목사님 성경도 곧 하시길 그러면서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 예, 제가 듣기로 우리 김성숙 집사님 지금 여기에 최태주 집사님 뭘 알고 지금 적어주셨는데 태신자 1호, 2호가 정말 각별한 분이셨다고요. 마음에 품고 전도하셨던 분. 그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태신자 1호가 사실 이제 그 제 가족에 이게 지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려면. 근데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 남편이 종갓집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대한 책임감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와도 남편은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네네. 안 올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신자에 적었고요. 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적고 이제 기도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가족의 어떤 문제는 안 일으키고 제사 음식도 제가 준비를 다 하고 왜냐면 제사 음식 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 이런 소리는 딱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 이제 남편이 교회가 왜 가노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경상도 분이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은 좀 틱 하거든요. 뿔뚝뿔뚝 거릴 때가 있죠.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농담으로 주령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울한테 했던 그거를 예수님이 당신한테 지금 그 얘기 하신다고 지금 앉아 계신데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기 방청석에 그 주령아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각에 계속 하시죠. 예. 네네. 그랬더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화낼 법도 한데 그 화는 안 내고 그 또 이제 제가 교회 가는 것 자체는 방해를 그렇게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 유년부였잖아요. 그 유년부에 신효숙 집사님이라고 맞아요. 그 남편분이 사랑의 순례를 와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가능할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랑의 순례를 가자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내가 거길 왜 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좀 그때 좀 제가 원래 여러 가지 저기에서 둘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무심코 어떤 얘기를 던졌냐면은 내 혼자 천국 가도 내 혼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던졌어요. 던지고 이제 잊었는데 며칠 있다가
그럼 가보지 뭐. 한번 가보지 뭐 했어요. 예. 그래서 좀 놀라워요. 사순에 참여하셨다. 네네. 통해서 또 이렇게 아마 이 방청객들 가운데 사랑의 순례를 또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쉬었던 가정사역인데 경산중앙교회 대표적인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1박 2일 부부 수련회인데 사랑의 순례 사순이 있습니다. 사순만 오면 복음이 들어온다. 올 가을에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순에 오셨고. 네네네. 야.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게요. 남편이 사순하는 중에 여기가 천국인가 이랬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도 물론 이제 막 모든 그 막 젓가락 하나도 그냥 안 나눴더라고요. 정성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사랑이 있고.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저도 막 진짜 소름 끼쳤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시고 이제 그때 이제 물론 그런 말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당신하고 같이 시간을 너무 안 보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를 교회에서 이제 왔다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 1호 태신자가 열매를 맺게 된 순간이네요, 그죠? 네네네. 와.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제가 좀 사이가 안 좋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무조건 이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일이 되겠더라고요. 뭐 무슨 행동을 해도 뭐 사실 저한테 여러 가지 기질이 좀 많이 달라요, 남편하고 저랑. 그래서 일이 힘들었는데 무조건 이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자고 했으니 전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럼 이참에 네네. 이주용 성도님을 보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카메라를 보고 각도를 딱 틀어서 당신이 교회 나와줘서 너무 좋고 우리 진짜 함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 너무 좋고 이렇게 사랑 고백으로 사랑의 편지, 영상 편지 카메라 보면 뭐 덜 그럴 테니까 시작. 네, 이렇게 사실 가장 강력한 이렇게 동력자가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유년부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초신자일 때도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와주신 게 진짜 감사해요. 사랑의 편지 하라니까 나한테 왜 자꾸 하냐. 자, 카메라 보시고. 남친에게 사랑해 당신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주세요.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남편도 남편인데 저희는 이제 전도 폭발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전포에 가면 훈련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현장을 핑계로 사랑의 순례를 핑계로 남편분이 왔다면 전폭 훈련을 핑계로 또 태신자 2번 동생이 왔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은 이제 2년 만에 와서 교회를 오게 됐고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동생은 잘 안 됐어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막 계속 밤중에 전화도 오고 막 하여튼 쓸데없는 전화도 오고 이랬는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제 전도 폭발 1단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초대를 했죠. 여기 교회 로뎀에 와서 우리 이제 전폭 선배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땐 잘 안 듣더라고요. 뭐 천국과 지옥 싫다. 싫은데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제가 왔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이 용인이었는데 저 우리 박춘석 목사님이 용인까지 저기 또 같이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때 그 신자가 저하고 남편하고 뭐 몇 명 없었는데 바로 위로 예배를 집례해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쫙 이제 돌려가지고 예배를 집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마쳤는데 동생이 울었어요. 우셨죠 그때. 펑펑 울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펑펑 울었는데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어릴 때 그 순수하게 교회 다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럼 남동생도 어릴 때는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동동생. 그 어릴 때 신앙이 이제 수십 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그 순간. 복음 제시도 있었고 앞서 그때는 뭐 좀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정말 그 태신자 적을 때 계속 적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진짜 끝까지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동생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누나는 포기를 안 한다고. 다 친구들 다 포기했는데 누나만 포기를 안 했다고 그 얘기 하던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남동생 되시는 분도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사신 건 아니잖아요. 어렵고 그런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시다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다, 그죠? 그러면 남동생을 몇 년간 태신자로 품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6년 정도 품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6년은 기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라. 동생이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나는 포기를 모른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네네, 그랬어요. 그죠.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남동생분? 지금 이제 주일 지키고 또 항상 이렇게 말씀도 뭐 유튜브나 여러 종류로 많이 접하고 또 새벽기도도 좋아해요. 새벽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새벽기도 안 되면 유튜브라도 듣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딱 정석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본당에 이제 스티커를 다 붙여했는데 이름 보니까 다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어떻게 구원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태신자를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딱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 같은데 우리 방청객들에게 또 우리 또 시청하시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 가족 구원을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한마디를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 2, 3 세 개 얘기했잖아. 이래 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된다. 1, 2, 3 한번.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제가 딱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6을 딱 뒤집으면 9가 되잖아요.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카톡 푸사에도 올려놓고 그렇지 포기 안 하면 하나님 해주신댔지 이러면서 계속 동생한테도 케어잖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남편과의 갈등 또 안 믿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한다고 하니 이제 이름도 좋고 하지만 정말 막막한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성주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참 집사님 좋겠다. 다 이뤘네. 남편도 교회 왔고 사순이 뭔지 몰라도 우리 남편 거기에 갈라 그러겠나? 또 뭐 남동생 주님 앞에 돌아온 거 참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 가족 우리 그런 뭐랄까요? 참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간에 이제 집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 함께 조금 나눠주시면 우리 김 집사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된 건 아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단 이제 특세에 제가 되게 열심히 참석했어요. 전출을 하고 기도 제목도 열심히 적고 거기 제가 좀 저한테 칭찬을 주고 싶은 게 처음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네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 네네. 제가 여전히 완악함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훈련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훈련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도 하셨을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전도의 어려움 단계들을 잘 극복하셨다. 저도 근데 이제 이 완악한 마음이 정말 이게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도 없는데, 그 제자훈련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 동기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훈련을 할 때 이게 뭘 얻었는지를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는 뭘 얻었고 사역 훈련할 때는 뭘 얻었고 근데 얻은 걸 적었는데 그 보면 지금 지나서 이렇게 보면 좀 새삼스럽긴 한데 그 완악한 마음이 제자 훈련하면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동생이 막 안 온다 하고 막 꼬장 부리고 이래도 그래 뭐 그래 봐야 어차피 오게 돼 있지. 오게 돼 있지. 긍정적인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예. 계셨다. 예. 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그 어떠세요? 말씀이 정말 그 좋았어요. 동생분은 조금 어려운 시절을 이제 겪으셨다 그랬는데 조금 지금은 또 삶이 좀 안정돼 가고 있는 중이신가요? 어떠세요? 네네. 많이 방황을 했고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펑펑 울 때는 나름대로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거랑 그다음에 그 이후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은 게 다 이렇게 복합돼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 진짜 오늘 네네.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살고 계시는 그렇네요. 김성숙, 성숙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져가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숙되어져가고 그러면서 또 순종의 어떤 미덕을 발휘해서 태시 작정할 때 작정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굴곡을 겪고 있는 남종세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지금 집사님 자랑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자랑하죠.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이 집사님 생애 속에 지금까지 멋지게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되는지 좀 마무리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정말 저를 인도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참 놀라운 게 유년부를 떠났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 교회 유년부 시절이 없었으면은 하지 못할 행동도 제가 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후배가 저를 막 싫어했어요. 저한테 막 정말 선배님 딱 싫어 막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네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너를 이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도 제가 했더라고요. 신앙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믿음이. 받았던. 네, 예.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뒤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돌아오게 그 죽음이란 거에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시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런. 그러면 우리 집사님을 인도했던 황보 장로님이 네네. 일침을 가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네. 이게 어쩌면 네. 맞는 얘기네요. 그죠? 집사님의 생애를 보면. 와. 자, 그러면 네. 행복 토크의 네. 마지막 또 질문입니다. 네네. 우리 김성숙 집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좀 길게 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저에게 행복이란 네. 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또 뭐 우리 구역 식구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 과정을 섬김을 통해서 네네. 저를 고치시고 아멘. 네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막 이게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예,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예. 자라게 하시는 제 이름하고도 상통하는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가 네,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까지 또 저를 자라게 하실지 와. 그게 또 기대가 되는. 네.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행복하고 네네.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나를 성숙하게 이끌실지 네네. 기대하면서 행복하다. 네네. 야, 이 정도면 박수해도 되겠죠? 야. 자, 오늘 정말 행축 회심자 김성숙 집사님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또 돌보고 계시는 우리 김성숙 집사님
정말 우리가 행축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는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딱 맞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간증을 하나님께 준비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오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김성숙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서 돌이키시는지, 그 과정들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아버지, 얼마나 정말 타이밍에 맞는지를 오늘 깨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님, 답답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적고 자식들의 이름을 적고 머리가 굵어가고 있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고 친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김성숙 집사님 통해서 받는 도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음을 믿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김성숙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먼 훗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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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40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작정한 태신자 1호, 2호까지 주님께로 인도한 그 행복 스토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김성숙 집사님을 인도하셨던 황보수 장로님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토크였는데요.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손 앞으로 내밀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